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편견이, 이 편견이 자기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편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씨는 고집이 강하다. 근데 강 씨는 더 강하다. 네. 또 충청도 사람 느리다. 또 B형은 성격이 좀 그렇다. 등등등등. 이런 게 다 편견인 거예요, 편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그 주관적인 입장과 자기 그 고정관념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편견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편견과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도 어떤 역사관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듯이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성경 보나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 같은 성경 보잖아요. 근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제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 이게 보수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 신앙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되면요. 결국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지독한 편견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독한 편견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지파 사람이었죠? 사울이? 일단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막 아주 자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그는 유대교만이 진리라고.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사울 앞에 나타나. 그래서 사울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그냥 두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말살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하는 일도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택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사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이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땅에 엎드러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그 사상과 신앙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잘못되고 헛된 것임을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위대한 변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여기서 우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우리와 뭐가 다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세요. 완전히 다르세요. 우린 사람을요 외모로 판단해요. 우린 외모로 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세요.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생각도 다르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르세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독한 편견에 매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이게 우리와 다르세요. 사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또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상위 1%. 또 신분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거기다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그래서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 자기 딴에 부족함이란 게 없었던 의인이었어요. 의인. 자기 딴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를 대적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악마 같은 존재였어. 악마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선 그는 악인이었어요. 악인.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교가 그를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아마 사입이나 이단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막 공격했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폭행에 막 감금에 심지어 살인까지도 이런 게 의로운 행동인 줄로 믿었어요. 잘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그 당시엔요, 정말 그런 사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를 아는 그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저 같은 놈이 목사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무리 율법에 매여 있고 편견에 매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변화시키면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님도 못할 거라 생각을 하면 그건 여러분 죄악인 거예요. 죄악.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요, 사울은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어요.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다르셨어요. 과거 이제 연쇄 살인범들 중에 유영철 아시죠? 김대도 들어보셨나요? 이 대한민국의 1호예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마 김대두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유영철 아직까지도 지금 교도소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연쇄살인범인 김대두는 교수형을 당해요.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 교수형을 당하는 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김대두.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독한 편견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좀 그럭저럭 쓸만한 존재인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그 은혜 안다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견 갖고 사람 대하면 안 돼요. 직업이나 환경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저 사람 절 다니는 사람이라 안 믿을 거야. 불교 믿는 사람이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저 기독교 증오하거든.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내 얘기 듣지도 않을 거야, 저 사람.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전해봤자 뻔해. 그럼 이거 편견인 거예요, 편견. 버려야 돼요, 버려요. 내가 구원하나요? 내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잘못된 편견, 잘못된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나도 구원하셨잖아요, 나도.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목사까지 시키시잖아요. 과거의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도 구원하셨어요, 나도. 나 같은 놈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최고의 학문을 배운 대단한 학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세요. 우리도 사람을 편견을 갖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내 맘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 우리와 뭐가 다르시냐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그들을 체포할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사울은 예수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요만큼도 없었어요, 요만큼도. 오히려 핍박하려고 했지 믿을 생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서서히 변화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울이요,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고 싶어서 사울이 믿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신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울은요, 이 헬라 철학과 유대교 율법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하디 악한 사람이,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근데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한순간에, 한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게 내 이성, 내 판단으로 하는 거지, 그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고, 누가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냐, 내가?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무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거절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식아, 내가 너 구원하고 싶은데 너는 생각이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안 물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임신한 엄마가 아기한테, 뱃속의 아기한테, 야, 너를 내가 내 아들 삼고 싶은데 너 내 아들 할래 안 할래? 안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싫어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2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울도 바울이 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여 부르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죠?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9장을 보면 우리 또 찾아볼까요? 그럼 9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지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마디로 이거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 비유 아시죠,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 또 9시간 일한 사람, 또 6시간 일한 사람, 또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제 똑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그때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와 또 뭐가 다르시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세요, 지금.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본문 6절 다시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완벽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을 주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강한 빛을 비추사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시내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근데 그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 그는요, 사울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온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붙잡혀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한마디로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명령하세요. 우리 본문 뒤에 10절 볼까요? 10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결국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요,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앞에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게 빌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뒤에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준비해 놓은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땐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곳곳에 이 아나니아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비된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 같은 놈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그들을 쓰셔서 오늘 저를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미 쓰시고 계셔요. 분명한 건 내가 준비되는 그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구원해 오셨고 또 구원하실 거예요. 준비된 자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영혼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준비된 아나니아가 되어져야만 돼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어 쓰임받는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굴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려 쓰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쓰셨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